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모든 일손들을 놓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활의 교회에 귀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저는 심부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시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 혹시 고시영 목사님이 인상이 어떠셨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다 있으시죠? 근데 저는 고시영 목사님을 처음 뵈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우상처럼 여겼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 또 하나는 존 웨인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존 웨인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40대에 미국의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서 유명했고요. 존 웨인은 그 생애에 참으로 그 서부 영화, 아마 존 웨인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세대들은 존 웨인의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아주 미국의 서부 개척사를, 그 중요한, 영화 테마가 되어서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존 웨인이 등장하면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정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꼭 우리 지금, 고시영 목사님 보면 저 인상이 꼭 존 웨인 어떻게 틀리게 해서 비슷하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글쎄요, 그렇게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존 웨인이 아이오와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아주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존 웨인의 상가를 잘 관리하고 그 댁에서 원래 약국을 경영했다고 그래요. 그 약국 경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존 웨인을 낳은 거죠. 그 낳을 때에 14파운드였다고 그래요. 그 받을 때에 그 몸집이 우리 크지요. 근데 우리 고시영 목사님 키만 조금 더 크면 영락없이 우리 그 키도 되는데 한국형 존 웨인 조금 작으시니까 엄청 커요. 키가. 그곳은 아주 관광객들이 연일 끊임없이 지금부터 옛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오와의 주의 그 한 시골에 존 웨인 생가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부활교회에서 참 좋습니다. 오늘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가 좀 말이 안 되죠. 오늘 시대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교회 이름 자체가 아주 우리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에 끌려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터이니 이로써 너희가 다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성경 말씀,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지역의 교회협의회 그 부활절 연합 그 예배에 이제 강사가 돼서 보통 교회에서 뭔들 하던 부활절 설교였지만 너무 신경이 쓰여요. 다들 모이시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정밀하게 조사하는 통계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전체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하는, 이건 미국 통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통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에 대해서는 18%밖에 안 돼요. 이 100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18명밖에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죠. 그거 안 믿으면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의 교회, 이게 참 이름이 너무 아주 생동감 있는 신앙을 상징하는 교회인 것을 이렇게 얼른 제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전여인, 한국형 전여인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교회 이렇게 참 이게 목사님의 철학이시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시더니만 여기 지성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우거지들만 모였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에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교회 식구들 앞에서 또 이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하셔서 이거 저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도 또 시험 들게 하는 일 하시나 하고 걱정이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게 하는가 봐요. 여기 우거지는 지성이는 하나도 없고 우거지만 있다, 그 얘기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성이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랄 같은 성격의 인간들, 그게 지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거지는 뭡니까? 우거지는 우아하고 거룩한 지성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식구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손님 목사님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다 배를 잡고 웃는데 여러분들은 한 분도 웃으시는 분 별로 없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건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달회가 그 이름도 참 사나워서, 이 부목사님 보고 도대체 건달회가 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각종 테니스 무슨 그 클럽이 많아요. 그 건달회는 뭐냐 그랬더니 건강하게 달리기 회예요. 건달회. 그래도 이름이 좀 너무하지 않냐? 그 건달회가 교회 건달회가 뭐냐? 아니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금도 건달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달리기 회원이 회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봉독하는 가운데,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쭉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나오면 족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다가, 이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그 누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것이, 65세까지 결혼을 못했던 것 같은지 어떻게 됐든 간에 저건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 거 아니?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긴 다 아실 것 같고 여기도 다 아실 것 같고 2층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다 아실 것 같으네요.
얼마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65세에 결혼해서 65세에 아들 낳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65세에 에녹을 낳는, 이 우드셀라를 낳았는데, 969세를 살았다고. 야, 이 참 특별한 사람이다. 또 더 특별한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을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 그 365세에 산 거죠. 300년 동안을 사는 기간 동안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300년 동안 낳고 살았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65세 첫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몇 사람이나 낳겠습니까? 그런 정도에 빨리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3년에 우리 애기 하나씩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300년 동안 낳았으면 모두 몇이겠습니까? 100명.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하셔야 이 빠른 세대에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저는 계산이 둔해가지고 해줘도 또 잃어버리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계산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년 동안 100명의 자녀를 그것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100명의 자녀 낳았다고 어느 목사가 와서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러고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그렇다는 거죠. 넉넉 잡고 3년에 한 번씩 아기를 낳았으면 300년 동안 100명을 낳는데, 그러면 그 100명의 자녀들이, 우리를 요즘 말하면, 아들, 딸 있죠? 손주, 손녀들 있죠? 또, 증손자, 증손녀, 고손주, 고손녀. 이러면 그 인원수가 대략 얼마쯤 되겠습니까? 계산이 빠르셔야 이 다음에 사업 성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본 사업하시는데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사셔서 온갖 영화와 또 참 세상살이를 다 경험하신 우리 장모님들 혹시 전부 손주 손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인데요. 그것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만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아마 한 1,500명이나 한 2,000명 수준 안 됐나 싶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아들, 딸이 손주, 손녀가 12이 있어요. 금년에 74세예요. 그 74세인 그분이 12이 있으니까, 우리가 300년을 살면서 난 전부 이렇게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면 1,5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한 2,000명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셨는데 성경에 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아기를 낳고 기르고 키우고 살다 보면 요즘같이 큰 사업을 해서 돈이 잘 벌리고 무역을 하고 생산을 하고 회사를 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때인데, 그 많은 가장으로서 그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정도면 보통 신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도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곳에 자 들에 나가 일하면 들에도 가 계셨고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든 다 편만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에녹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셨어요. 밭에 가도 들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함께 하셨어요. 그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꼭 300년 동안 했는지 365년을 했는지는 그것도 또 우리가 성경에 확실히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미뤄봤을 때에 그 하나님께 동행하신 그분은 그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러냐.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셨죠? 전도하시면서 교회 좀 갑시다. 또 낙심한 분들 여러분이 권해서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를 찾고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빠서 못 나갑니다. 뭐 회사 일이 바쁘고요. 뭐 애들 교육시키는 일이 바쁘고요. 뭐 과외 공부시키기가 바쁘고요. 하든지 무슨 요즘 무슨 일이 많이 바빠서 우리 시대에는 전화기가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부탁을 받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밤에 늦게서도 잠도 잘 못 자고 와서 전화하러 와요. 또 요즘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랑 셀룰러 폰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건 길거리에 가면서도 받고 차에서도 받고 전철 타면서 보니까 다들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어디가 앉았다고 가만 보면 전부 다 전화기 붙들고 거기 인터넷들하고 뭐 학생들도 국민학교 학생들도 보니까요 전부 뭐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그냥 전화 가지고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오늘 젊은이들이 뭐 계속 설교 시간에 뭘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내용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성경 구절 잘못하면 금방 다 찾아요. 젊은 세대들이. 뭐 이게 장난감 같아가지고 우리 집 손자들도 장난감에 이게 컴퓨터가 그래. 쪽관 놈들이 그냥 뭐 주물르면 뭐 별난 걸 다 해요. 이 마술 상자지. 자식은 안 나면서 아이들은 전부 자식 한둘밖에 안 낳고 둘만 돼도 지금은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기 안 낳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애기도 안 낳고 키우면서도 또 결혼도 빨리들 안 해가지고 혼자 늦게들 산다고 그래요. 평균 결혼 연령이 32점 몇 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서울이. 혹시 그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니까 더 잘 알죠. 전 미국에서 36년 동안 살았더니 아주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전철을 타는데 전철을 못 하겠어요. 뭐 표를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무슨 농담하는 건가 누가 놀리는 건가 그러고 아령 위를 쳐다보고 그러니 어떻게 그걸 뭐 이렇게 누르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또 다시 하려는 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서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도 늦게 하고 아들, 딸 하나도 겨우 못 낳거나 낳으면서 그러고 살면서도 바빠요. 너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 바쁜 이유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뭐가 바쁜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을 낳은 자녀들을 기르고 키우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콩쥐도 타고 팥쥐도 타고 그렇게 해도 그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장으로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300년 동안 동행하시더니 어느 날 데리고 가셨어요. 아예 그냥 산채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이만하면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아니,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어른들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인생사제라는 게 뭐,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300년 동안 낳은 자녀들을 기르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요즘 표현보다 아마 그걸 더 뭐 표현하면 어떻게 더 표현하면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더니 어느 날 데리고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하늘로. 산 채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그냥 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10명이 됐다고. 저희 시대에는 12분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분, 저 형제가 있는 분이 있는데, 12를 기르고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쁘다,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못해요. 현대인들이 바쁜 건 조금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면서 청년 시절이죠. 교회 일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댁을 찾아가 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권사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조금만요. 그러고는 그때의 그 유명했던 게 달동네, 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달동네라는 텔레비전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고, 여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없을 거예요, 여기. 달동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하면 뭐, 그날 저녁에 되면, 그 달동네 보기 위해서 거리가 다 한산하다고 그런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제가 가면, 그 시간대에 가면, 그 달동네 보시다가,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도 바쁘잖아요. 그럼 권사님 잘 보세요. 그럼 저 그냥 갈게요. 뭐 권사님은 되고, 권사님 그럼 돼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그제서야 끄시고서는, 그냥 하고 싶은지 그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시대에 그랬는데 오늘날은 더 할 거예요. 이런 게 다 쓸데있는 바쁨보다 쓸데없는 바쁨들이 우리로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해요. 아무리 바쁘면, 여러분이 혹시 바빠서 교회 못 나갈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애놓고 같이 바쁠까 생각하시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좀 교회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뭐 다른 일 좀 볼 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는 아무리 바쁘면 애놓고 같이 바빴을까. 전에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지만 300년 동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자녀를 기르고 키우면서 했던 에녹처럼 바빴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바쁜 건 바쁜 게 아니죠. 그런데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동행할 때에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주 쉬운 말을 표현하면, 에녹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좀 애들 같은 표현이지만 좀 실제죠. 젊은이들이 좀 들으시고 껌뻑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껌뻑 죽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하도 오래 있다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말을 하고서도 이거 진짜 맞는가 이렇게 신뢰가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표현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녹은 하나님 그럼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그 꼭 그랬다고 성경에 있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 오죽하면 하나님께 동행했을까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들 이렇게 많이 낳아 기르고 저렇게 바쁘고, 그런데 저거 내가 안 돌봐주면, 내가 같이 안 해주면 저거 어떻게 살아?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녹이 하나님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에녹 걱정을 하셔서, 제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동행하셨어요. 힘에 부치고 넘치고 자기 역량이 안 될 일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 하고 도와주셔서 그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일생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본 적 내 마음과 합했더라. 요즘 개혁성경에는 새로 나온 이 한글 개혁성경에는 합한다는 얘기에는 마음이 같았더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았더니 마음이 합해요. 그래서 평생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 조금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저속한 얘기가 좀 껌뻑 죽는, 하나님 하면 껌뻑 죽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평생을 살다가 목동으로서 출발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왕도 보통 왕입니까?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로의 역할을 한,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조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좀 유치한 것 같아서 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껌뻑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 부활신앙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들이 너무 큰 폭포수같이 그냥 세속 물결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서 손 들고 뻗치고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믿음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하고 크리스천의 복음을 보일 수 있게 있으려고 그러면 그 세속의 물결 속에 뻗치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못 뻗치면 두둥실 세상 속의 물결 속에 흘러가 버리고 마음을 여러분 신앙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뻗치기고 있으면 그건 도저히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도 갈라주셨는데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활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주시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주변에 번지고 이웃에 번져서 우리의 모든 사회가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다 부활의 신앙, 귀한 신앙의 물결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좀 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그저 늘 기도 제목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본입니다.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저는 아까 오늘 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잠을 자고 이 시간을 맞춰 나오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막 우산도 없죠. 택시를 타려면 택시가 와야 타죠. 거기가 뒷골목인데. 그 밖에까지 막 그냥 비를 헐떡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도 택시가 없어요. 그래도 정신없이 온 겁니다. 또 택시를 어떻게 하나 만나서 탔더니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약도를 안내서를 줬더니 여기가 틀림없는데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나 여기 장안 사거리 딱 사거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교회가. 다리를 건너서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보니까 여기 부활교회가 보여요. 막 정신없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리 목사님의 그 평소에 신학관, 목회관, 목회 철학관이 한마디로 자꾸 이렇게 붙은 게 있었어요. 원칙으로 돌아가면 한국교회가 산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막 그냥 금방 무슨 일인가를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또 금방 낙심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그것은 롱텀이어야 됩니다. 길게 여러분 살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가만히 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120세는 다 장수하실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들은 150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의학 수준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관리 잘하잖아요. 뭐 약도 영양제, 뭐 의학 상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뭐 잡지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또 의료보험 잘 돼 있어가지고 늘 의사들이 체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20살은 여기 다 사실 것 같아요. 여기는 그동안에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수준 되면 150살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롱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막 뜨겁게 해서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참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를 당장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 다 데려가셔 버리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자녀들 키울 걱정도 안 해도 사업하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뭐 걱정이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다 데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그러면 뭐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12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120살까지 사시려고 하면 앞으로 50년 더 사실 분도 계시고 30년 더 사실 분도 계시고 뭐 그 기간은 롱텀을 보고 먼 거리를 내다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다 인생을 살아서 70, 80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익스파이어가 된 겁니다. 예, 목회자로서 너는 이제 우리 교회 교단법에서 우리 교단은 70세까지입니다. 목회자 익스파이어 된 겁니다. 유효기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20살까지 앞으로 사셔야 되니까 120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롱텀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시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사는 걱정, 사는 근심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아이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죠. 저는 좀 에녹같이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여러분 생애 중에 혹시 생애에서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으로 친히 우리 여러분 세대에 사는 세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장사된 자들도 다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함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의 신앙들이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롱텀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사님 지금 설교 요즘엔 긴 건 딱 질색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결론만 말씀하세요. 결론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롱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롱텀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 록펠러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뭐 교재로 나와서 뭐 배운 건 아닐 거고 록펠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세요. 다 들어서 알아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로펠러 얘기들을 하셔서 그거 다 듣고 뭐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로펠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에녹과 같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로펠러가 어린 시절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촌부입니다. 촌부란 얘기 뭐 욕된 얘기입니까? 촌부 그 촌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 말이 좀 촌부라고 그러면 좀 아닌가요? 하여튼 보통 시골의 우리 아낙네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했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애들 자라날 때 로펠러 보고, 야, 이놈아, 교회 나가라. 교회 가라. 교회만 안 갔다 오면 뭐 야단야단. 교회 가라. 막 지겹도록 교회 가라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야, 너 교회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언제든지 제일 앞에 앉는 거야. 평범한 얘기예요. 야, 너 교회 가면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야.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이야.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일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이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게 어린 시절에 이 촌부인 이 아낙네가 자기 아들을 계속 얘기한. 11조는 꼭 해야 돼. 너 11조 했어? 뭐 안 하면 자꾸 잔소리한다. 그 잔소리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는 게 잔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손주, 손녀들 아니면 아들, 딸들 밤에 입 닫고 자라, 발 씻고 자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막 깨워가지고 또 세수시켜가지고 학교 보내면서 빨리 일찍 일어나라. 매일 그러면 이놈의 애들이 그게 그러면 진저리가 나가지고 듣기 싫어요, 애들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매일 한 360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요즘 한 30살 될 때까지 해도 아직 철이 안 드는, 요즘 시대는 철이 덜 드는 것 같아요. 한 30살은 돼야 사람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대학 시키고, 대학원 시키고, 박사 시키고 다 해놔도 이게 부모님들이 잔소리는 똑같아요. 장가 갈 때 되면 장가 가라. 시집 갈 때 되면 시집 가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시집들 안 가고 장가들을 안 가는지, 여기 하든지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들, 자녀들은 무조건 빨리 25살 넘기 전에 다들 결혼하세요. 그게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거. 저도 자식놈 하나 있는데 3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3남매 중에 다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놈 한 놈이 26살에 조지아 텍에 26살에 PhD를 했어요. 머리로는 두뇌가 아주 탁월한 아이예요. 그런데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야, 장가 가라.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빠 다 알아서 해.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계속 붙들고, 야, 장가 가라. 이놈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안 놀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 그렇지. 지가 박사도 되고, 지가 살아가는 거 잔소리 할 때가 넘어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40이 다 됐는데도 이놈이 아직도 결혼을 못해. 그게 속았어요, 제가. 그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 딸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딸들이 그러면 속지 마세요. 빨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세요. 아직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결혼도 못해가지고 호우적거리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다 똑똑해서 그러거든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결혼하면 꼭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저도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알아서 할게 다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나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스스로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다 몰찌감치 롱텀을 정해놓고 그렇고
달려가야지. 그리고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돼. 앞뒤로 치우치지 말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 먹고 자라는. 여러분도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근심으로 하기 말, 기쁨으로 하게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계속 같은 얘기를 강단에서 하시게 되면 그 말을 그냥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영생하자, 너 나하고 천국 가자, 그 얘기인데 그 얘기 계속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또 예수 잘 믿으라 그러시고 또 신앙생활하잖아, 또 복 받으시라고 그러고. 그래 이제는 그게 지겹다. 우리 목사님 뭐 얘기하시면 또 그 얘기하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기본 매일 우리 시간 오늘 먹고 오늘 또 살고 또 내일 가고 또 새날이 오고 또 새날이 오고 365일 오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느냐?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께서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힘은 대로 거둔다. 이 갈라디아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 화살같이 빨아간다고 그러고 살같이 빨아가는 소리 그거 아닙니까? 총알같이 빨리 가고 뭐 낙화유수라고 옛날에는 물 흐르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낙화유수가 아니라 살같이 빨리 가요.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이고.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단에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큰 중책을 가지고 중진으로서 일을 하시니까 목회하는 일도 바쁘시고 그 일도 바쁘세요. 아마 설교하시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토요일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는 삶이 그렇게 바쁜데, 그러나 기본 원칙,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목사님 지시와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 이 아주 기본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록펠러가 엄마가 그렇게 산소리를 하고 자랐어. 근데 이 록펠러는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로 말하면 귀에 안 들릴, 또 그 말씀.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어야 축복 받는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무슨 축복은 뭐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차라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50점이에요. 괜히 말해가지고 그 축복은 뭐라를 받으려냐고 그러고 그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신앙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말 귀가 아프게 듣고 자랐으니까 20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20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41살에서 43살 사이에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했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부자다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은 거부다, 그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것도 아니고, 저건 미국의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한 사람. 그런데 이게 다 엄마 잔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럼 엄마 한 그것이 늘 생각이 나서 하기는 했는데, 이 마음에,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왔다 갔다.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의 기도 어쩐 됐는지는 몰라요. 응?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록펠러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 성공을 하면서도 엄마 얘기는 가슴에 남아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교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양반 전기를 보셔야 돼요. 안 보면 그냥 겉으로 록펠러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동업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자 석유 생산은 뭐 합니까? 파이프라인을 옮겨가든지 자동차로 실어가야 되는데 기차로 실어가야 되는데 수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석유가 생산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개인 철도를 쫙 놔버리고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50세 넘어가면서 소화가 안 되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뭔가 이 사업에 누군가 방해자가 있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시대에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는데 이거 비스켓 미국 사람들 이 안에 뻗어 넣은 그 치즈 넣은 비스켓 우유 한 잔 먹고 그래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견디도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못 살고 죽습니다. 곧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인생은 더 살 수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할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많은 부가 이게 아무 쪽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다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소갈이를 하고 꽁꽁 그러다가 누구 생각이 나냐? 옛날 어머니 잔소리가 생각이 난다. 엄마가 예수 잘 믿어라.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꼭 11조 해라. 그리고 너 어디 멀리 회사 일로 바쁘게 갔다라도 주일날은 꼭 교회 돌아와서 본교에서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면 반드시 하루의 일과를 새벽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시작해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 잠자리 누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어라. 그리고 너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어련하게 자기 기억에 솟아오르는 게 옛날 어머니가 그렇게 붙들고 갔던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다시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유치원 학생, 초등부 학생처럼 돌아가가지고 유년주의 학교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그 겸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그렇게 하고 교회에 요즘 말하면 신청하는 사람도 있으면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신학교 학생들 개그 개척하지 못해서 애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록펠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신청하면 무조건 교회 지어주는 거예요. 5,300개는 400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뉴욕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지금 아주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 좀 한번 보자.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 척 알고 아마 여러분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각 교회에서 올간이 필요하다. 올간 보내. 필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이 돈 있는 사람이 세운 대학이라 이게 학교가 부호 발전이 안 돼요. 그 유명한 재단에서 설립을 해줬는데도 발전이 안 돼요. 그때 어떤 훌륭한 교수 한 사람이 와서 그 학교를 재건했는데, 저는 그 이유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 학교가 80년 동안에 8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습니다. 물론 매년 한 게 아니고 어떤 해는 둘 두고 어떤 해는 몇 년 걸르고 했을지라도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하나 살았는데 얼마까지 사셨는 줄 압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래, 내가 얼마 살 거야. 이제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열심히 있는 거니까 나눠주고 살 거야. 그러고 살았는데, 98세까지 사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98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은퇴 노인 아파트가 있어요. 노인들을 이제 국가에서 수용하는. 거기에 이제 가끔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가요. 가보면, 거기 가면 제가 막내예요. 어떤 분들은 99세, 예? 뭐 88세, 뭐 그런 분들이 그냥 80세 그냥. 그럼 제가 막내예요. 제가 오늘 여기선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럼 68세래요. 얼마가 돼서 그렇게 막내가 되냐 했더니 68세라고. 그 68세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나이 중에서. 근데 요즘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58세. 55세. 그 시대에 98세 사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로펠러 씨, 어떻게 이렇게 로펠러 회장님께서 오래오래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장수를 하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한 해가 더 살아갈 때면, 금년에 또 살았구만. 감사가 넘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물론 거듭나기 이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저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술, 담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어둡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전문, 아주 요즘 같은 말은 말이죠. 전문 아나운서 같은 그런 아주 발음이 정확하고 잘하는 사람을 아주 중력 대우를 해서 불러다 놓고, 이게 해서 성경 말씀을 언제나 읽고 싶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가 사업이 한참 진행됐을 때는 하도 전문 회계사 53명, 50여 명이 11조 계산만 하는 헌금하는 11조를 드리는 그 일들만 회사에서 담당하는 그 수익의 11조를 계산하는 이 전문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결국은 원리가 간단해요. 있는 거는 자기 있었으니까 주는 거고, 우리가 없는 건 뭘 줄 겁니까?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양반의 마음가짐이,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98세. 오늘 죽지 내일 죽지 그러고, 내가 몇 년에 더 살까? 그러고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하다가 98세에 사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그게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닥쳐지고, 공고한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죠. 어머니 생각이 나죠. 어머니 잔소리 생각이 나죠. 여러분 교회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는 일들이, 여러분 사업이 실패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생각하시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이 말씀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다 잊어버리고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록사록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게 다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에 어렵게 멀리 방황하지 마시고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시고, 이사가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으면 가까이 계신 목사님 만나 뵙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서로 기도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여러분 롱텀으로 보면서 그냥 기본 원칙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 어렵잖아요. 주일 잘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거, 11조 헌금 잘 드리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언제나 그거 안 돼. 그게 될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목사님 생각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조금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뜻이 교회인데 목사님 기도하고 정하신 건데 따라가야지. 그렇게 아주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충실히 하게 되면, 여러분 실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 있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은 남편 만나시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리고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들이 영육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면, 이 기본에 따르면, 이 기본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과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었던 경험을 비롯한 것들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과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의 형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교회에 부활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게 해주셔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원칙을 이탈하지 않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큰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휴가철이 다 끝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